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8절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르셨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보롯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새롭게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택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가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그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후자의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럼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또 왜 다윗은 택함을 받았는가, 그 이유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요, 그가 처음에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서는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며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택하셨을까요? 이제 그 점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을 처음 왕으로 택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롯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택하고 누구를 버릴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아마 이때쯤이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퍼졌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이 유대에 속한 베들레헴에 왔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왜 오십니까? 이 시골까지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떨며 그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의 그 성읍 장로들이 단순히 그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가 오니까 그래서 흥분해서 떨며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때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날 거고 다른 이에게 왕위가 전해질 거다. 이 소문이 퍼졌으니 향후 이스라엘의 정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렇게 경계하며 물었을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권력으로부터 새로운 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전에도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미스바에서도 또 라마에서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베들레헴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제사 드리고 또 이후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다윗의 가문을요, 그러니까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만히 보시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또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성결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표현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반드시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더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드물다라면은요, 아마도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능력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로 치면 설교 잘하시는 분도 많고, 목회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능력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그 말과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마음이요, 그 중심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오늘 그 처음 제사 자리에는 그의 다윗의 형들 7명의 형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 또 이제 역대상 2장 본문에서는 조금 그 숫자가 다르긴 하거든요. 이새의 아들들이 7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일이 다윗의 형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다윗이 막내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사에 참석한 이 이새의 아들들이 그 서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요, 첫째인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봐도, 야,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 왕의 관상을 가졌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제목감이에요. 외모만 봐도 딱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목으로 보였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세요. 사무엘, 단디 봐라. 단디라는 말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봐라. 엘리압이 아니라 그럽니다. 둘째인 아미나답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고요, 셋째인 삼마도 지나가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7절입니다. 7절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 보신다고요? 중심요, 즉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먼저 보고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외모는 단순히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능력요, 스펙, 그리고 그 집안, 이런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언제나 비슷비슷하죠. 아니, 오늘날은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도 없을 만큼 이 시대는 사람들이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닌 듯이 그렇게 보시지만은
은혜 받는 것도 잘생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꼭 비단 뭐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침하단 말이 뭡니까? 똑같은 조건이면은 이왕이면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 좋더라, 이 말 아닌가요? 어제 그 성경학교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요, 유치부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예쁜 선생님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다윗의 외모를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에서요, 외모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극찬을 하면서 묘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도 그 외모가, 얼굴이 출중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이 구절이 다윗의 그런 외모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그의 잘생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요, 즉 다윗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경계를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무엇 지키기를 힘쓰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욱 힘쓰라,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마음이야말로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활동하는 무대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마음이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사령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이, 행동이 깨끗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마음을 빼앗겨서 죄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죄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실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 들 때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위협도요, 결국에는 다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리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것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을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낸 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를 않았었다라는 점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 위에 그 형들이요,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시나 듣는데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아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다시 묻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이새, 너 아들들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어느 정도로 이 막내 다윗을 천덕꾸러기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형들과 비교해서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언제 제일 억울하죠? 차별이 있을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요.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부모로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설렁설렁 애들 키우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에 따른 차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또 아들이냐 딸이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용돈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부탁 들어주는 거 하나하나까지 이래봬도 제가 다
신경을 씁니다. 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똑같이 주면 그것도 또 다른 차별이 되거든요. 무조건 똑같이 준다고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지금까지 부모로서 차별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놈의 자식들은요, 죄송합니다, 마음 솔직히 표현하면은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제가 얼마나 그 애를 쓰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이 자식들이 크면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나만? 그 말이에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또 막내는 막내대로 왜 나만 이러냐라고, 왜 누나는 그러면서 나는 이러냐라고, 왜 동생은 그러면서 나는 이러냐고. 솔직히 지들보다 제가 더 억울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면요, 그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이 정도 화를 내는 건 당연해. 내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내가 억울하니까 그래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지. 내가 억울하니까 다른 꾀를 내서라도 욕심을 내어 차지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유혹에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12살에서 13살 정도, 많아도 15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린 나이인데 위로 줄줄이 있는 형들은 다 그 제사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례하는 특별한 그런 제사의 자리에 참석한다고 일찍부터 깨끗이 씻고 아마 좋은 옷 꺼내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깨끗한 옷 입고 차려입고 막 그렇게 갈 거라고 분주한데 그 어린 막내는 뭐라고요? 너 나가서 양 떼나 봐. 아마 이 누군가가 남아서 지켜야 했다라는 말은요, 그 양떼가 지금 마을 안에, 집안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 밖에 들에 나가서 너는 양떼나 지키고 일이나 해. 억울할 수 있죠. 억울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꾀를 부릴 수도 있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그 마음을 지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뒤늦게 불려온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3절이죠.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다윗이 이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하심도 받았지만은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
그날 바로가 쓸런지 그 다음 날이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사가 끝난 이후에 다윗은 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진짜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을 언제 했는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이 양떼를 지킨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사울왕 앞에 나가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이 말 할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그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그 시간과 경험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이 시편 23편과 같은 굉장히 묵가적이면서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런 시도, 그 수많은 시편과 노래들도요, 다윗이 어떻게 그 시들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요, 남아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은 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하고요. 그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내내 두려움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상황이 어떠 하든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냈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쫓겨다니고 억울했던 그 모든 시간들과 경험들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보배로운 경험들로 바꾸셨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그가 마음을 지켜냈을 때요. 상황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원한 왕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환경들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겪는 억울함과 고난들을 유익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다윗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당장의 상황은 억울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 불평하거나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억울하다 한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만큼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며, 지극히 높은 보좌 위로 높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승기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자라는 자양분이 되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